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용서와 섬김의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5월달 시작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작게는 가정과 또 크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게 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한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힌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 용서하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정말 힘든 주제예요.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운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또 가시처럼 나의 마음을 찌르고 또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를 한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나는 스스로 선언을 했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 때문에 숨은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줘라. 용서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용서해 줬다 선포한 만큼이나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신앙의 대단한 기적입니다. 용서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을 다루면서 관점에 따라서 누구의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 입장에서 보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행적을 내가 치유받은 그런 어떤 병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궁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전혀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용서의 말씀은 한 작은 자를 아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자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2절 4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재미있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그 사람, 내가 실족하게 만든 그 작은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천국이 있다고 봤을 때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보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지 그 표시는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로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죽게 만드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요? 그 전제가 뭡니까? 천국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전제했을 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믿으면서 죽는 게 낫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잘못을 하면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 수 아닙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믿음 생활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만큼이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여서 용서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할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좀 더듬네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490번입니다. 그죠? 이 490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숫자라고 하는 곱하기 자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7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여서 완전수,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이제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전제가요 붙어 있는데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단서를 붙여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가 정말 나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용서해 줘라. 이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나마도 전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가 그 사람이 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대단히 힘드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래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구하면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용서해 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도 용서해 주라고 단서를 붙인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면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게 되는데, 못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으면 되느냐? 이게 용서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뿐이고 용서를 선언하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할 뿐이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수한다, 내가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형벌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한 적도 있고 앞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해서 상처받는 일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값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한 고백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쑥불쑥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에 힘들게 시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고통과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너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가시가 박혀서 빼지 못하는,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보상을 받을 만큼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다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나와 함께 우리 밥을 먹자.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요, 주인이 겸상하자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상에서 똑같이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왜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지만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받을 일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만 했을 뿐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요즘 여러분 SNS라고 하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죄송해요,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혼자 잘난 체해서. 특히 목사님들 말입니다. 부흥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꼭 페이스북에 올려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교인들 분위기가 좋더라. 뭐 이러면서 막 그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그게 뭔 칭찬이에요?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불러줘요. 안 하니까. 근데 그걸 꼭 해서 불려다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홍보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요, 그렇게까지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좀 이 영적인 지도자들 일만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영성의 깊이가 거기서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소소한 모든 일들은요, 나름대로 숨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절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잘 알아주는데 나는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로의식으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는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더 알아주는 데 대한 뭐예요? 묘한 그런 어떤 질투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만큼 은혜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저를 나름대로 사랑해줘요. 그럼 사랑받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거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지 말아라. 사랑해 주고 있는데 왜 사랑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냐? 사랑해 주고 있지 않냐? 그저 너는 너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해 줄 텐데 뭐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냐?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이천시내 나가면요, 우리 교인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줍디다. 10년 정도 되니까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만히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이천교회 중앙교회 목사래. 자기들도 알아주더라고요. 그런 어떤 정도가 되었는데 꼭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됩니까? 그죠?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일이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연구, 책 독서면 독서 하면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아주고 있는데 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또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맡기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여러분같이 성품 좋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견디는 거예요.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은혜 못 끼칠 사람이 누가 있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손살에 칠 일은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를 불러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지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거 압니다. 내가 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너 이리 와서 내 앞에서 밥 먹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어 불러서 야 일로 와, 너 수고했어, 내가 보니까 너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니 나하고 같이 밥 먹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종 입장에서는 주인과 함께 밥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불러서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 앞에 나가서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불러서 밥 먹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하게 금방금방 어떤 능력이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종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실 줄 믿고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